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월 1일차 이제 민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위지파 인구조사입니다. 네, 민수기는 민수라는 말 자체가 백성들의 인구조사라고 했어요. 왜 인구를 조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세요. 세상 나라 이미 많이 발전했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데 국민 만들었어요. 이제 법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땅만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국민의 악이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의미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의 인구조사, 국방부 병력조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국방부 병력조사가 아니라 오늘 레위지파 인구조사인데 이게 뭐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꼭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죠.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범위는 민수기 3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 3장부터 볼 텐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그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땅 찾으러 가는데 국방부 병력조사 몇 명 그렇게 적어놓고 또 레위인들의 인구조사 몇 명 그렇게 적어뒀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읽어야 되지 않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주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을 위한 첫 전투병력 조사를 민수기 1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약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거의 다 합쳐서 곱하기 4하면 약 250만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장에서는 지인 편성과 행군 순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가는 진영이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 진영은 동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동쪽에 위치를 차지하냐면은 유다 진영에 이제 그 문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쪽으로 오는 그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는 그런 통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진영 1, 그리고 남쪽에 루벤 지파 2진영으로 갑니다. 세 번째 진영은 에브라임 지파. 제가 유다 진영과 이 에브라임은 항상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균형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쪽이 이제 단 진영이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성막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자, 비슷하게 이제 위치가 배치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은 군 편성에서 제외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레위지파는 카운트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제사에 집중해라, 성막에 집중해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론 가문을 소개하면서 레위지파의 소유권을 밝힙니다.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은 다릅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는 남자아이부터 계수에 넣습니다. 20세 이상 된 병력 계수가 아닙니다. 20세 이상 계수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어떤 군인들을 계수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지파는 그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와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고 읽읍시다. 네, 우리 가이드맵 보시면 민수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세 가지 지점이 이제 주 지점인데 첫 번째 시내산부터 시작하고 두 번째 카데스 바네아, 세 번째 이제 광야 1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게 되죠. 자, 광야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네, 요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자,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나옵니다. 장자가 나답이고 그 다음에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뿔을 들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뭐 하나님이 너무 두렵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독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부를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제사장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아버지를 또 도와주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레위 지파 인구 조사에 대한 특별 기록하면서 다 적어놨습니다. 계수 기준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다. 게르손 자손 얼마, 이렇게 고핫 자손 얼마, 아레비아 숫자로 무라리 자손 얼마 딱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절주절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죠.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9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자,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그룹이 있고 그 제사장을 돕는 그룹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러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시대에 내가 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주라 그러면 아론하고 그 자식들은 귀하고 그러면 레위인들은 시다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식 보고 레위인처럼 시다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그게 우리의 어떤 심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따로 있고 레위인 따로 있고 제사장도 귀하고 레위인도 귀한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높낮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교해서 제사장은 높고 레위인은 낮고 그러니까 이거는 귀하고 이거는 천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상하를 자꾸 이렇게 누가 높냐 이걸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사명에 집중하면 그것이 하늘 보시기 아름답고 참 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하면서 이 레위인이 장자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인구 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5절 보실까요? 레위 자손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적었죠. 자, 일반 인구조사와 이제 다른 것이 일반 인구조사는 군인들,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카운트했는데, 자,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다 기수하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레위인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레위 지파도 이 위치를 정해줍니다. 자, 국어를 주절주절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진영에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거기도 정리가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유다 진영 있죠. 그 바로 앞에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과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자, 동쪽 밑에 남쪽은 루벤 진영이 있죠. 루벤 말고 또 다른 이제 세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데 루벤 진영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 진영 성막과 그 중간에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고핫 자손은
성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죠. 자, 에브라임 진영은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무엇이냐 하면은 휘장과 장막과 거기에 들어가는 줄 그런 걸 관리하게 됩니다. 제일 북쪽은 단 진영이죠. 자, 그 성벽과 그 사이에 무라리 자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울타리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각자 맡겨진 임무와 사명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을 글자로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설명해 둔 거예요. 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한 내용에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요약을 말씀드려 놓은 거고요. 읽어 보시면은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39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자, 이 레위인이 맏아들 구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의 대표자 구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레위인이 조금 더 적어요. 자, 얼마만큼 맏아들의 숫자가 더 많은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1절을 한번 볼게요.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총수를 인원수를 카운트했는데 43절에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가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제일 위에 39절에 22,000명이었죠. 레위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맏아들 장자가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에 대해서 자, 273명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속전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속전이라고 하지? 속전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나실 텐데 여러분들 이 속전은 제가 생명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부모에게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성전에 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속전의 값을 여기 보시면 성소의 세겔대로 50절 중간에 보시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을 이제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 오시면 이 레위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고핫 자손의 임무부터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고핫 자손은 성물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물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라 다 법도가 있습니다. 네, 아론 자손의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뭘 덮고 하면은 이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이제 카운트는 한 1개월 이상부터 이제 카운트를 했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성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연령을 제한을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5절에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은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맞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진영이 전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물들을 이렇게 무슨 보자기, 무슨 순청색 보자기, 청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뭐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성물을 옮기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만지면은 또 안 돼요. 잘못 만지면은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다윗이 언약궤 옮길 때 우사 사건 알죠? 우사가 그 언약궤를 건드렸다가 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물은 레위 지파만 이제 이렇게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사 사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소가 이제 옮기다가 막 이렇게 꽹가리 치고 막 악기가 울리니까 풍악이 울리니까 막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즉사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규정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 자손들이 다 해놓으면은 이제 성물을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나 성물을 만지면은 안 돼요. 자, 이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물을 만지면은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뭐 매주고 이런 것까지 아론의 자손들이 해주겠죠. 자, 그런데 성물은 만지지 말라 하면서 그들이 죽으리라. 이 고핫 자손들도 옮기기는 옮기지만 이거를 만지면은 죽으리라. 이게 정말 이렇게 엄히한 거예요. 자,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고핫 자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들 이게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일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어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아론의 아들들은 귀하고 이 뭐 고핫 자손들은 천하니까 하면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해두신 룰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이 고핫 자손들은 성물 관리다. 그런데 함부로 성물을 만지면 안 되었다. 이것을 생명 걸고 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두렵죠. 자, 게르손 자손도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일을 하려면 30세부터 50세까지 이제 이 나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 어리면 못하고요. 너무 늙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를 찍는 이유가 저도 좀 목소리가 좀 약하고 안 좋은데 제가 나중에 저희 그 자식들에게 뭘 써가지고 유언을 남길 것인가 줄 것인가 할 때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제일 좋지 않을까. 다만 몇 사람이라도 말씀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 게르손 자손은 이제 임무가 복잡한 것 같아도 휘장, 장막 관리다. 거기에 들어가는 줄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 자, 제일 위에 방수가 되는 해달이라고도 하고 또는 돌고래라고도 하죠. 자, 이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자, 요거 관리를 합니다. 자, 요것은 제일 끝에 보시면 28절 끝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자, 무라리 자손도 30세에서 50세까지 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못한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임명해 주실 때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무라리 자손은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고핫 자손은 성물 관리, 자, 게르손 자손은 휘장 장막 관리,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울타리. 울타리도 엄청 이제 복잡하고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옮기는 수단을 주실 때, 뭐 소 같은 거 주실 때, 이 무라리 자손 울타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에게 제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거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성물은 비교하지 말고 내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무라리 자손의 종족이 그 모든 직무들을 해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레위 사람 인구 조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왼편을 보시면 계수 기준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딱 적어놨어요. 자, 직무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딱 해가지고 고앗은 자 엘르아살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게르손은 이다말의 감독을 받는다. 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의 감독을 받는다. 그래서 총 8,580명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대략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런데 제사장하고 레위 지파 서로 레위인 서로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레위인 또 자, 자손마다 다 달랐죠. 서로 비교하지 말고 맡은 바 내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내가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것만 해도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없어도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시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를 불러주시고 나 한번 해봐라. 이제 이거죠. 여러분들 아기가 자 그 손 아주 조그마한 고사리 손으로 아빠 이거 좀 주물러줘 아빠가 좀 주물러줘 할 때 그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아빠한테 별로 뭐 하는 듯 많은 듯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하겠습니까? 정말 아기가 고사리 손으로 아빠 다리 조금 주물러주는 그 정도도 못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한번 해봐 할 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의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그리고 할 때 우리가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이거 비교하지 말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이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대신 장자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원리적으로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사람 대신 그들의 장자들을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양을 죽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 레위인을 택하십니다. 장자를 대신할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오늘날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날 레위인은 우리들이겠죠. 레위인들이 꼭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선택받은 여러분 임명받은 레위인입니다. 네, 나는 평신도야. 뭐 목사님들이랑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네, 우리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칭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우리의 파워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인구조사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어 연결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또한 영적인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사해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저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 아자입니다. 우리는